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그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7장 51절부터 60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로 달려들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아멘. 최근에 가장 국제적인 뉴스가 되고 있는 게 시리아 미군의 공습, 미국, 영국, 프랑스가 같이 공습을 했던 걸 겁니다. 시리아 내전은 꽤나 오래됐는데요. 지금 정부의 지도자가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18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2011년에 아마 민주화의 봄, 아랍의 봄, 그때 한참 데모가 일어났을 때 그때 그 민주화가 막 진행이 되는 것 같았으나 현재의 국왕이 그대로 전체 정부군을 통해서 짓눌렀고, 그래서 무장 반군이 준비가 됐고, 그래서 각자 내전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주변에 있는 그 아랍의 여러 패권들이 같이 이란과 특별히 이라크가 같이 맞물리고, 거기에 러시아가 맞물리고 이러면서 러시아는 지금 정부군을 지원하고 생화학 무기까지 사용을 해서 지금 반군들을 초토화시키고 있고, 그 와중에 IS라는 또 극단 무장 단체가 또 출몰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생화학 무기가 국제적인 여론에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니까 이제 그 공장을 파괴한다는 이유로 세 국가가 같이 공습하고 뭐 이러는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국제적인 뉴스이죠. 분명히 그 전쟁은 벌어지고 있고 죽어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인데 그 속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깜깜합니다. 한 사건을 둘러싸고서 이렇게 18년 이상, 적어도 몇십 년 혹은 그 이전부터 아랍 전체를 그 전후에 1945년 이후에 분할 통치하고 있던 제국의 여러 얘기까지가 같이 맞물려 있어야, 그래야만 지금 현재 시리아 전쟁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만 또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얘기들은 한 사람의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그 행동에 따르는 원인과 결과가 있기보다는 그 뒤에 수많은 얘기들이 같이 맞물려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 얘기를 보게 되면 단지 그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예수님을 싫어하는 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단순화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배경 속에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얘기 전체를 보면서 그 속에 나는 지금 어디쯤에 서 있을까? 이 다양하게 등장하는 사람들과 그 얘기 속에 어디쯤 가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어느 부분에서 나는 많이 닿거나 혹은 부딪히는가를 생각해보면 오늘 이게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의 현재 얘기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다 저를 동시에 쳐다보고 있지만 저는 이 동시에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고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1인당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곱하기 5 정도는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오늘 이 자리에 있기에 뒤에 있는 스토리들이 한 5명 정도의 영향력이 같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남편과 갈등을 했다든지 아이가 똥을 싸서 뭐 어떻게 화가 뒤집어졌다든지 혹은 어제 친정에 갔는데 뭔 소리를 들었다든지 혹은 시댁에 같이 갔는데 뭔 얘기가 있었다든지 직장 상사로부터 얘기가 있었다든지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나의 백그라운드 속에 있고 같이 말씀을 들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나는 그 지점 속에서 오늘 말씀이 어디쯤을 헤매고 있는가 이런 것도 묵상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했던 얘기가 7장 전체에 걸쳐서 쭉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무리 눈을 씻고 들어봐도 오늘 저는 과감하게 뛰어넘었습니다만은 아무리 잘 들어봐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성경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가 하나도 없고 구약 전체를 잘 알기만 하면 그 얘기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했고 출애굽했고 광야에서 헤맸고 가나안 정복한 이후에 성전 지었고 솔로몬에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나는 완벽한 집에 거하는 신이 아니지만 뭐 이런 얘기했고 선지자들을 수많은 사람들 죽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들은 흥분해서 갑자기 판결도 내리기도 전에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자로 판결했던 공의회가 열렸는데 그 공의회 판결이 내리기도 전에 즉결 처분하겠다고 돌로 들어서 쳐 죽였고 추후에 이렇게 그 승낙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가? 왜 이 사람들은 흥분했을까? 얘기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단서는 그 6장에 보게 되면은 그가 속했던 회당이 어디냐 하면은 리버디노 회당이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 몇 절입니까? 9절이죠. 리버디노 회당에 속했던 사람이 이 스데반이었다라는 데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출신은 아닌 것 같아요. 헬라 지역 출신으로서 이곳에 건너와서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고 그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기도 가운데 뽑혔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전무하겠다. 너희들은 이렇게 공개하는 일에 힘쓰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서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까지 하게 되는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 하게 되는 그런 뛰어난 역량을 갖춘 그런 리더였단 말이죠. 근데 그는 여기 출신이 아니고 저기서 멀리서 다녀온 사람이었고 멀리서 왔던 사람 중에서 리버디노 회당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안에 따로 자기들끼리 회당으로 혹은 유대 지역에서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리버디노는 여기 우리 나누의 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라틴어 이름인데 종으로 있다가 자유를 얻은 유대 사람들의 집단이다. 그러니까 그 벤허 영화 보면 막 요즘 벤허 얘기하면 좀 거리감이 있죠. 그 헬라 지역의 로마에 그 종으로 갔다가 그리고는 저 양민이 되어서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그의 자손들이 함께 여기에서 유대 지역에서 회당을 건설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고려 말에 우리 환양녀 아시죠? 환양녀. 몽고에 이렇게 잡혀갔다가 돌아온 여인들을 환양녀라고 불렀어요. 환향녀 한자로 하면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인데 요즘 바꾸면 환양년 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환양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시당했죠. 거기서 뭔 짓을 하고 왔는지 너희들은 이미 정조를 읽고 왔었고 뭐 등등등 이런 얘기들로서 많이 대접을 받는 사람들처럼 리버디노 회당의 사람들도 거기에 종살이하면서 너희들은 이미 민족의 정체성을 잃었다. 라고 이렇게 아주 정죄를 당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들 중에서 이렇게 유대로 개종한 사람들보다도 조금 밑에 등급으로 취급을 받았던 꽤나 무시당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회당 출신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들과 얘기하는 중에 논쟁이 벌어졌고 그들 중에 흥분한 사람들이 이렇게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뭘 건드렸을까? 라는 부분이죠. 뭐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 남북 전쟁 당시에 그 미국의 남부 지역에 가서 흑인 인권을 막 외치는 사람들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여전히 남부 지방은 지금도 여전히 남부 미국에 가서 흑인 인권을 막 외치고 이러면 여전히 아주 그냥 테러 당하기 쉬운 그런 분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남북 전쟁 당시 같으면 더 하겠죠? 아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람들 뭘 건드렸을까? 가만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의 배경은 그렇죠. 돌아왔는데 무시당하고 있죠. 무시당하지만 이곳에 살고 싶은 거예요. 이곳에 살고 싶은 사람으로서 자기들은 뭘 더 많이 주장해야 될까요?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걸 더 많이 외쳐야 되겠죠. 그 헤롯 대왕이라고 예수님 그 태어났을 때 그 2세 아이 다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은 그 이두메 그러니까 아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그 붉은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후예잖아요. 에서의 후예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늘 무시해요. 그 아주 서자 취급을 받죠. 그리고 여기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늘 자기는 그 출신 성분의 이 부족함 때문에 이스라엘을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그 마카비 왕조에 딸하고 결혼했고 그리고 나서는 성전 짓고 어쨌든 유대인화 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실패했던 사람처럼 더 유대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인 거죠. 그럼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에 드러나는 상징이 뭐였을까?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의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유대인다운 특권의식 분명하겠죠. 두 번째는 모세가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국가가 되었고 율법을 준수하겠다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율법 준수가 뭐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것처럼 아주 대단히 중요하고 율법을 학자들이 풀어 설명했던 탈무드 우리 잘 알고 있죠. 실천 사항들 이 미시나 탈무드를 제대로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아주 이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는 거죠. 거기다가 그 유대인의 대표적인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세웠던 성전이죠. 예루살렘이 우리의 시온성, 특히나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 그 에스라 그다음에 느헤미야 시절을 보게 되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절기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익숙했던 게 이 사람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얘기죠. 성전의 정체성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율법, 우리는 택한 선민이다. 그 다음에 성전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얘기였고 예수님이 공격을 당했던 부분도 바로 율법을 무시했고 안식일 규정을 깨뜨렸고 성전을 무너뜨린다 하더이다. 성전 무너뜨리고 자기가 따로 뭐 성전 3일 만에 짓겠다 합시다. 이런 것 때문에 공격을 받았던 얘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로서의 자존심이 걸린 우리의 표지 뭐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가서 예를 들어 금강산 관광이 한참이었던 시절에 금강산 관광을 가서 거기서 김일성 초상화를 막 찢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의 뭐 그런 거랑 비슷한 일들이 지금 성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율법 무시라든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선민의식 이것을 무시하는 일을 할 때 이스라엘 경내에서는 벌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리버디노 회당이니까
무시당하는 사람일수록 이걸 더 많이 드러내고 더 많이 이게 인정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일 때 스데반이 이 문제를 건드린 거죠. 스데반의 설교를 가만 보면요. 스데반의 설교는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당신의 자손,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고, 이 얘기는 선민의식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살짝 요셉 얘기를 끼워 넣습니다. 이집트로 갔을 때 요셉의 형들이 그를 팔았고, 그렇지만 요셉은 그들을 선대했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여기서 이제 살짝 여러분들은 요셉 쪽이 아니라 형들 쪽입니다. 뭐 이런 쪽의 얘기를 살짝 끼워 넣어서 이제 마음이 조금 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리고 모세를 세우셔서,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시고 백성 국가를 이루게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얘기가 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또 살짝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택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했으나 그를 무시했다, 버렸다. 네가 우리의 뭐 백성 그 이집트 관원 죽였을 때 말이에요. 그때 백성들이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는 줄 아느냐 막 이랬을 때 그것 때문에 쫓겨서 미디안으로 갔었잖아요. 그 시절에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살짝 너희들은 그때 모세를 그 고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를 살짝 끼워 넣음으로 해서 또 살짝 마음이 상하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국가를 이루게 되는데, 이때 모세 시절부터 여러분들은 가나안 그 시내산에 율법 받을 때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아주 뛰놀았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는 여기 와서 그 수많은 율법들을 제대로 진수하기보다는 가나안 땅이 저기 어디야 광야 시절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금송아지 별들, 가나안 땅 들어와서 수많은 뭐 그 별들 신들, 그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 같은 이런 우상들을 세워놓고서 그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다가 선지자 보내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다 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판벽한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로 이제 얘기가 가려고 합니다. 근데 벌써 이미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민이 아니다는 거죠. 너희들은 패역자다. 배반자들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세의 후예라고 생각하고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아브라함 후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아브라함 후예 중에서도 요셉의 형들에게 포함되고, 여러분들은 모세를 거역했던 사람들에게 포함되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죽였던 사람들에게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끌어가고 있으니 이 사람들의 마음이 뒤집힐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듣기도 전에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살아오는 삶에 내가 여기에 나로 만들어지기까지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나는 난데라고 얘기하고 있는 어떤 자존심의 영역이 있을 때,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딱 건드린다든지, 누군가가 옆에서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지라도 특히나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가 그 문제를 탁 건드린다든지, 이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욱하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그 선교사님 얘기 있잖아요. 조그만한 책 얘기. 꽤 오래된 책이긴 한데, 아마 파푸아뉴기니 근처에 있는 동네의 자그마한 섬에 있는 부족들에게 GBT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성경 번역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서 언어를 배우고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갔던 이 선교사가 그 동네 정말 미국인이었는데 정말 먹고 싶은 과일이 파인애플이었는데 이 섬에는 파인애플이 없어요. 열대감 파인애플 먹을 줄 알았는데 평소에 파인애플 너무 좋아했는데 근데 이 파인애플에 얽힌 아마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는 적어도 제게 참기름의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저는 막 나물이든 비빔밥이든 참기름 엄청 넣거든요. 어릴 때부터 참기름 못 먹고 자라가지고.
제게 참기름만큼이나 이 선교사의 파인애플에 대한 얽힌 어린 시절의 어떤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파인애플 열대 가면 다 먹을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없어. 그래서 어떻게 구해가지고 파인애플 묘목을 구해와서 그 다음에 그 원주민을 사서 그 다음에 노임 주고 심었는데 3년을 기다려서 파인애플을 먹으려고 했는데 원주민들이 다 따가고 없는 거죠. 열받아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막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고 다 가져가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나 병원 문 닫겠다 해가지고 병원 문 닫았다가 또 상점 문 닫았다가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고 안 되겠다 그러면 다시 와라 나에게 언어 가르쳐 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상점 문 열고 병원 문 열고 사람들 오니까 또 나가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세포드 독일산 세포드 구해가지고 그 지키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갔단 말이죠. 다 흩어졌어. 이 세포드에게는 원주민들이 못 먹는 고기 몰래 먹이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세포드를 자기도 감당을 못하니까 동네 돌아다니면서 마을 사람들 떠나고 난 동네에 잡동들하고 막 싸우고 광견병 옮기고 막 이러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본국에 돌아가서 말씀 집회에 참여했다가 하나님의 걸 왜 네 거라 그러니? 라는 얘기에 충격 먹고 아 그래 나도 뭐 먹을 거 해라 하나님 드리자 그러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왔다가 뭐 이미 우리의 이제 영성은 나도 못 먹을 거 하나님께 드리자 이랬을 때는 이 사람 아직까지는 초보구나 좀 느낌이 오죠. 그리고 와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원주민들이 막 따먹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저 사람 이상한데 이러면서 한 번은 만났더니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야 선교사님 이제 당신이 좀 진짜 크리스찬이 된 것 같네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네요 원주민들이. 그러고 나서는 이제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나 하나님께 드렸어 그랬더니 가서 마을 회의를 열고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돌아와서는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그 하나님께 드린 거 취소하라고. 왜요? 나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거 취소하라고. 그거 이제 당신 것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 거니까 신의 건데 이 신의 걸 우리가 훔쳐먹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농사도 잘 안 되고 병도 나고 다 그런 것 같다고. 빨리 취소하라고. 나 그럴 수 없다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뭐 전개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이제 정신 차리고 이렇게 좀 성숙해 갔더라. 그런 얘기가 파인애플 스토리 속에 있는 실화입니다. 실화. 선교사님 얘기. 선교사님에게 이 파인애플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기에 제게 참기름 이상으로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 걸었겠죠. 거기만 딱 꽂히니까 자기가 선교사로 왔든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이건 내 건데 네가 왜 이렇게 하는 이 대목이 벌어지는 것처럼 리버디노 회당에 있었던 이 사람들도 조상들로부터 왔던 어떤 자존심들에 대한 얘기 너 유대인 아니잖아처럼 들리는 유대인으로서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유대인이 아니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고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에 속한다라고 자세히 들어보면 그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도 듣지도 않고 너 유대인 아니잖아 라고 듣고 그러고서는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만큼이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뭔가 거기에서 갑자기 그냥 욱하고 뒤집어지는 영린을 건드리는 어떤 그런 일들이 삶 속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래서 파인애플 스토리 마지막에는 그러죠. 나무 하나 그려놓고 파인애플 나무 하나 그려놓고 파인애플들 주렁주렁 걸려놓고서 당신의 파인애플은 뭡니까? 그러고서 시금석이 있습니다. 누가 딱 도전하는데 갑자기 욱하고 뒤집어지는 거 있으면 그거 당신의 파인애플입니다라고 얘기하죠. 뭘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어쨌든 이들에게 너희들이 뭘로 뒤집어지는지 상관없이 전할 것을 전하겠다 그러고서 얘기를 하는데 실은 예수님 얘기를 막 꺼내려고 하는데 뒤집어져서 예수님 옛자도 못 꺼내고 지금 죽게 됐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것, 꿋꿋하게 예수님을 얘기하겠다는 것 이것도 꽤나 대단하죠. 한번 보면 이 6장 8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이미 어디야 지금 이 법정에 서기도 전부터 회당에서 얘기 나누는 평소 때부터 갈등이 존재했고 이 갈등 때문에 고발당했고 여기에 왔거든요. 고발당할 그때에 사람들이 말로 이길 수가 없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함은 이 법정에 섰을 때 더욱더 드러났는데 사람들이 감히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만큼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의 광채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사람들이 쳐다보지를 못해서 수건을 덮어쓰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좀 성령이 충만한 사람처럼 보일까 싶어서 매일 주일 아침마다 목욕을 하고 옵니다만은 좀 반짝반짝 빛날까 싶어서 그러나 이렇게 저 자신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내가 성령에 민감해서 끼어 있고 내가 성령 앞에서 좀 더 겸손하고 단순해져 있을 때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을 보고서 좀 뭔가 달라져 보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뭔가 형언할 수 없는 존경심 같은 것들을 조금씩 갖게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고 존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 권위로 주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깨어 있는 게 필요하죠. 스데반은 깨어 있었고 성령이 충만했고 그에게 주어졌던 역할은 집사로서 이렇게 구제 헌금들을 나누어 주는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이때가 어느 지점이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5,000명, 3,000명이 회개해서 엄청난 초대 교회가 첫 교회가 탄생했던 지점인데 그 지점에 특별히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너희는 8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이렇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주셨던 상황에서 이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가야 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떠나고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시점이었어요. 이 머물러 있던 시점에 특별히 사도들이 안 가고 버티는 쪽에 그런 시점에 7 집사 중에서 2명이 특별히 스데반이 리버디노 회당에 아마 예루살렘이 아닌 유대 지역이었을 거예요. 이 리버디노 회당이 예루살렘 안에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조그마한 성이니까 유대 지역에 있던 리버디노 회당을 배경으로 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요 다음 사건이 뭐냐 하면 이제 빌립 집사가 이제 내려가다가 간다게로 내려가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사도들마저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우리끼리 좋은데라고 하고 있던 시점에 성령이 충만했던 이 스데반이 여기를 넘어서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 지역에 있는 이 리보디노 회당에까지 가서 복음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전하는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했을 때 그 다음 스텝을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이끌림을 받아서 나아가고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넓혀져 나가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성령에 깨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일들을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 내가 할 일은 깨어 있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주어져 있는 삶의 영역, 내 삶의 바운더리 속에서 성령이 깨어 있어서 전하는 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얘기가 되고 하나님의 그 쓰임을 받는 일들이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그 성령의 깨어남이 있을 때 중요한 얘기가 예를 들고 싶었던 예 중에 하나가 그 얘기입니다. 그 4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그때 내일이 이제 4주기잖아요. 그때 안산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안산 지역에 수많은 교회가 있었고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 중에 아이를 잃었던 사람들이 출석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슬픔을 당한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 팽목항으로 달려갔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곳에 있는 통에 거기에서 유족 대표 회의에서 함께 얘기까지 나누게 되는 목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자연스럽게 감당했던 초기 대책위원장을 하셨던 목사님이 있었던가 하면 그렇지 않는 많은 안산 지역의 교회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기독교 그러면은 딱 오는 어떤 보수적인 기독교의 카테고리 때문에 갇혀서 특별히 그 당시에 어떤 정치권의 얘기들과 같이 맞물려서 이들을 시끄럽다 고마해라 이렇게 무시하고 푸시하고 이러면서 수많은 아픔을 당한 가족들이 교회에서 위로를 받지 못한 채 교회마저 떠나야 되는 일들을 겪었던 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지금 리버디노 회당을 둘러싸고서 이 스테반과 그 다음에 이 회당에 출석하고 수많은 이 리버디노인들하고의 얘기들 속에서 우리는 4년 전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또 올려볼 수 있고 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라고 얘기되어지는 특별히 보수 기독교라고 얘기되어지고 있는 이 많은 이 범주 내에서 너무나 당연시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범주들이 있잖아요. 딱딱 이슈화되어서 터트려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딱 건드려지기만 하면 거기에서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이 완전히 딱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왕왕 종종 있었단 말이죠.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작년 사건이었나요? 노회에서 그 SFC 경기 지역 SFC 간사들이 그 우종학 교수를 초청해서 대학 SFC가 수련회 때 그 창조과학회가 아닌 그러니까 창조 진화론을 얘기하는 우종학 교수를 초청해서 얘기를 듣고자 했었어요. 그 얘기 때문에 그 노회와 총회가 뒤집어졌죠. 아니 어떻게 우종학 그런 얘기를 창조과학회 얘기를 안 따르고 창조론을 파괴하는 얘기를 듣는단 말이냐 그러고서는 전부 다 SFC 간사들의 신앙 고백서를 다 받았어요. 또 그때 그 제주도의 강정 마을을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갔던 SFC 간사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졌고 결국은 사임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의 회당 속에서 리버디노 회당에서 그 당시에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을 건드렸던 그 시절 얘기만큼이나 이 시절에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도 교회이면 너무나 당연하게 이거는 맞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이른바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되어서 그 극단적인 조처를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자주 종종 왕왕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는 역시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그것 역시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제가 참기름 얘기했죠. 참기름 얘기만큼이나 그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 자존심 때문에 뒤집어지는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게 집단화되었을 때 벌어지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또 어디쯤 가고 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테반은 설교를 마치고 그 예수님마저도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급작스럽게 열렸고 새벽에 열린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허가를 받아야만 죽였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스테반은 그런 절차 다 무시하고 현장에 돌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증인들이 한 사람 앞에 이렇게 이랬습니다라고 이렇게 가편투표했던 결과를 모아서 차후 보고할 수밖에 없는 만큼이나 급작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즉결 처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이기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흥분하기 직전에 얘기를 마치다가 갑자기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스테반이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라고 얘기하죠. 어떤 분은 굉장히 또 이렇게 문학적인 감수성이 뛰어나서 또 이 본문에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참 감동적인 얘기도 있었습니다. 보통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이때는 왜 서 있는 것을 보았을까?
스데반이 너무너무 기특하고 스데반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일 아파서 지금 죽임을 당할 거니까 너무 급해서 예수님 맨발로 서가지고 지금 막 붙잡으려고 이렇게 일어섰다라고 설교를 해서 참 그 당시는 제가 굉장히 감동 먹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자세히 또 보니까 또 다른 본문이 또 올랐어요. 이게 지금 어떤 얘기냐면 지금 사내들인 법정이잖아요. 지금 얘는 피고로 서 있고 그다음에 고소 측이 서 있고 그다음 재판관들이 앉아 있고 이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저 멀리 하늘의 문이 열려서 쫙 보이는 게 아니고 갑자기 여기에 이 공간 안에서 바로 앞에는 지금 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앉아 있고 고소인 피고소인 이렇게 서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 오버랩되어져서 재판정에 서 있는 사람 이 바로 뒤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과 그 앞에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변호하고 계시는 하늘의 법정이 보이는 거죠. 엘리사 시절에 왜 도단성을 막 아람 사람들이 공격에 왔을 때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기하시가 막 떨고 있으니까 에노가 눈 떠 그러고서 이제 눈 딱 뜨니까 성 전체를 지금 불말과 불병거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던 것을 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 현실 앞에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한 일들 앞에서 이 위기 앞에서 오버랩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 하늘 얘기가 보이는 거죠. 만약에 욥이 하늘에서의 그 사탄과 벌어졌던 얘기가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들로 보고 알았더라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욥은 몰랐기 때문에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친구들이 막 고발하고 이럴 때 아니야 난 억울해. 그런데도 항변할 때는 없고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어때요? 지금 이 법정 위에 오버랩되어져 있는 실제로 하늘의 법정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목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변호하고 계시는 것. 나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고 그래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오라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이게 바로 오버랩되어져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는 너무너무 기쁜 거죠.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더 뒤집어져 가지고 자기들은 안 보이니까 뭔 이런 거짓말 하느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흥분해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귀를 막고서.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일들과 이 속에서 소소하게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충돌들과 이때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수많은 기로에 서 있을 때 그때 내 눈이 열려서 이 현실 속에 오버랩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얘기가 보인다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 법정이 보인다면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인다면 우리는 뭔가 다르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다르게 결정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스데반은 진짜 다르게 결정했습니다. 바로 앞에까지는 너희들이 바로 그놈들이야 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바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죄인들이고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고 선민은 그냥 죄인들 중에 죄인들이야 라고 얘기를 고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순간 하늘의 법정을 만나고 나서는 수많은 돌들이 날아오는 순간에 맞고 터지고 피 흘리고 있는 상황 속에 그는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평온 가운데 영혼이 떠나갔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의 위대함을 보게 하시고 깨달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정말 마음속에 담고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 하나가 있다면 제가 늘 유아 세례 할 때마다 기도하는 그 내용처럼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현실 속에 오버랩되어져 있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하옵소서. 성찬식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빵과 포도주가 내 뱃속에 들어와서 내가 느낌이 있는 것처럼
내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다른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용기를 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보디노 이 사람들의 얘기로부터 출발해서 그들의 자존심과 그들의 영린이 무엇이었는지로부터 출발해서 그걸 건드릴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얘기를 갖고 살아가는 스데반의 얘기로부터 해서 법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버랩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스데반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처해 있는 환경이 가지고 있는 교회만의 스토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오는 가운데 왜곡된 것들은 그 속에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를 지적하고 도전하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깨뜨리시는지, 아니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용기를 내어서 또 이렇게 과감하게 외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건지, 삶으로 그 얘기를 펼쳐낼 수 있는 건지, 그런 얘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의 얘기들 가운데서 어느 사람의 얘기가 내 속에 가장 많이 아픔으로 혹은 위로로 다가옵니까? 거기를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일이 세월호 4주기입니다. 여전히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가슴에 묻는 것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억울하고 분하게도 안타깝게도 원인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허망하게 구조하지 않았는지, 전 국민을 아픔으로 몰아넣었던 그 정치권의 얘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그런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또 수많은 음지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아픔을 당한 한 명 한 명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매주 찾아오시는 천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거찰 거칠어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